오늘은 28번째로 이 홍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요단강은 그냥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제사장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 예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게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여기 이제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 뚜껑에다가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렇게 역할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직분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가운데서 한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뽑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처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시작되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뿌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은 장차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제사의 모습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왜 대제사장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 명이 건너지 않습니다. 그 바다를 여는 데는 여러 명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엽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법궤가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말하는데 이제 나중에 지성소에 모시는데 이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맵니다. 마치 저 시골에서 그 옛날에 상여 매잖아요. 그 상여 매듯이 이 법궤를 여러 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맵니다. 메고 이 제사장들에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물을 밟으라고 말해. 그 당시 요단강물이 굉장히 3m, 4m, 5m 이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소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빠르게 지나는 깊은 물인데 그 물을 밟으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서가지고 요단강물이 서서 옆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발로 밟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과 홍해를 건너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열으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열으신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이 홍해를 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속에 전혀 그 몸에 물이 묻지 않았어요. 발에 물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에 물을 묻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여기 제사장은 성도를 예표하는데, 이따 이제 성도를 예표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성도를 예표하는데 혼자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이 함께 발을 디뎌서 요단강을 열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혼자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열어요. 여러 명이 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 보고 발로 밟으라고 말해서 이 제사장 전체가 발로 밟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제사장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열어갑니다. 물론 발로 밟을 때 그 요단강물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같이 결합되어서 요단강물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모세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예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동안 그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홍해를 여는데,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형이죠. 모형, 예표, 그림자라 그 말이죠. 앞으로 진짜가 나타난다. 진짜 대제사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진짜 이전에 그림자로서, 하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답게, 예수님의 예표답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혼자 짊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책. 이 행위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는 내용들이고요. 심판의 책은, 이것은 장차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죄악,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 심판의 책인데, 이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개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김말동인데 뭐라 할까요? 다른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그 바꾼 것까지 다 기록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임하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한 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모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타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위하는 거, 이게 이제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타적인 그런 마음,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진 않지만은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지옥 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구원받고 자기는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주 미련한 짓이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알면서도 그만큼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를 포기해도 좋으니까,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정말 깊은 희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그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 없으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열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세처럼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그토록 꿈에 꾸리던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면서 이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인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니까, 이끌고 있는 지도자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또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그가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들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그 많은 수십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 말은 내가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화가 나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그냥 다시 지팡이로 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쳤는데, 두 번을 쳐가지고 물을 하나님이 내기는 내셨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는데,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끌어안고 그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7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살고, 120년 동안에 살고, 이 120년을 사는 그 중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120세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예요. 지금도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20세인데, 나이가 120세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다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아주 힘이 튼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릅니다. 그의 생명을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땅에 묻어요.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모세가 장사되어지는 모습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땅에다가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어때요?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3일장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많은 조문객들을 맞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많은 조화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모세의 장례를 지켜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의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지어 입히는 장면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일들이 있는데, 모세의 시신도,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먼저 죽었다고 내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먼저 죽은 아들을 그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립니까? 정말 미칠 정도 아니겠어요? 그 슬픈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손으로 그 아들을 직접 묻어야 하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몇 시간 전에 아들하고 통화를 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아버지 지금 저 고속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따 봬요 아버지.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몇 시간 후에 비보가 날라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 고속도로 올라다가 다른 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 난 그걸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 고속도로에서 그걸 다 구출하고, 그 다른 사고인데 그 다른 사고에서 그 다른 사람들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다가 그만 갓길에서 아마 좀 도로가에 들어왔나 보죠. 지나가는 트럭이 그냥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례 때 한번 제가 직접 문상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천안인가 어디 내려가가지고 그 외상은 별로 없더래요. 죽었는데 외상은 별로 없더래요. 이게 피나거나 그러진 않고 아마 내진 땅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승용차에 안고서 이제 일산까지 그걸 오는데, 그 아픈 심정을 얘기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시신을 묻을 때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매달려서 죽게 하는데, 차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차마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만약에 불 속에 뛰어든 아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고 보세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혼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외면하십니다. 가서 끌어내리고 싶고 다시 살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캄캄한 대낮인데 흑암으로 바뀌고요. 그 흑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보면 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건지게 되면 내가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아들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심정, 마치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묻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오버랩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예표이신 모세가 홍해를 여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혼자서 홍해를 열어서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